신명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순서로 있어서 5번째 책이라는 의미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오경을 집대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사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가 어떤 큰 하나의 이야기, 내러티브, 스토리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신명기는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체 내권을 다시 복습시키고 총괄해서 창조사건 이래로 언약 백성이 갖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해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는 어떤 의미에서 예언서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예언자가 모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따르자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독특한 의미에서의 예언자가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은 사실은 고별 연설의 형태로서 주어지면서도 그 이후에 오게 되는 모든 일들을 예고하는 것과도 같은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고별 연설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신명기 전체가 문학적 형태로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모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속사의 해당 기간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면서 창세 이후의 모든 그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정리해주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해주는 이런 복합적 의미들이 들어있는 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단순한 요약이라든가 혹은 정리라기보다는 영적인 재해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그것이 갖는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의 신학적 의미를 제공해 준다. 아마도 이런 것이 시편과 더불어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아도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혹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복음서 기록에 보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데 그 3개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신명기 한 권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 신명기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조금 좁게 얘기하면 모세오경, 또 토라의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요약하는 책이라는 그런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 역시 신명기적인 역사, 이런 이름이 붙을 만큼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흐름, 신학적인 틀, 표현과 언어와 그런 신학적 색채, 사상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우리가 신명기를 들여다보는데, 신명기를 크게 어떤 책으로 보느냐 했을 때 스티픈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창한 이론은 무엇이냐면 신명기는 10계명에 대한 해설 강의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힐과 로버트 와일튼이라고 하는 두 분의 학자가 쓴 이제 구약 개론을 제가 여기서 조금 많이 빌려왔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이 신명기를 10계명의 강해로 보는 카우프만의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데, 물론 모든 그 거대한 이론이 그렇듯이 디테일에 가면 좀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어떤 신명기를 보는 하나의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왼쪽에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보면 크게 보아서 양쪽 2개의 컬럼, 2개의 열을 어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주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과 정신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게 1계명이라면 이것은 권위의,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라 볼 수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5계명에 보면 인간 편에 있는, 즉 하나님의 권위에 어떤 복종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부모의 권위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보면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 세상과 우상을 배격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의 존중, 신앙의 존엄성과 사람에게는 6계명부터 8계명까지가 생명,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 가족, 재산권, 이것에 대한 어떤 존중, 그것의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충성이라고 여기서 타이틀을 하는데, 3계명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9계명은 이웃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혹은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 것. 그 다음에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서로에게, 이웃에게 대해서 그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하는 이유는 각각이, 여기서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산권 같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중받아야 될 그런 당연한 가치,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큰 흐름을 어떤 문헌적 구조로 보게 되면, 이건 전체가 다 고별 연설이라 하는데 3개의 연설문이 있고 또 유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요약, 정리, 개관한 다음에 10계명에 관한 다시 한번 아주 집약된 이런 형태들의 설명이 주어지고, 그것을 길게 이제 설명하는 형태로 신명기의 큰 부분이 전개되었다가,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위대한 어떤 스승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주는 교훈, 훈계의 어조로 된 글이 있고, 마지막에는 노래, 모세 자신의 송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가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어떤 축복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정리해 준 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종의 후기와 같은 성격을 가져서 많은 학자들은 모세 자신이 예언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썼다는 것은 너무 어색한 설명이고, 모세의 오경의 전체가 그러하듯이 신명기에서도 그 대부분의 내용은 모세 자신의 입에서 나왔지만, 모세의 죽음을 소개하는 글만큼은 여호수아든지 후대의 사관들이 기록한 것으로 해서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조약 혹은 언약 개념입니다. 이제 언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의 어떤 언약 공동체, 이런 성격으로 이제 신학화된 개념을 많이 친숙하지만, 보통 학자들이 이 언약 개념을 국제 조약과 비교할 때 조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 간의 조약,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계약이라는 것이 완전히 동등한 쌍방의 계약도 있지만 대부분은 갑과 을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말이 아주 그것을 계약서에 보면 명시하지 않습니까? 갑과 을인데, 구약 시대의 어떤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이런 국제 조약을 보면 이제 갑이 강대국이죠. 종주국이 되고, 이제 을은 거기에 속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종주국을 중심으로 이제 속국이 충성을 맹세하고 그 대가로 어떤 보호를 받고 또 서로 간의 이 맹약을 가짐으로써 갖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만약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떤 페널티 혹은 처벌이 따른다라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증인 혹은 이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어떤 신들, 이런 존재들이 있고, 이런 형태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있고, 여기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도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데, 왼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히타이트 조약, 이것은 이제 주전 2000년기에 많이 쓰였던 양식이고, 주전 8세기경을 들어서 또 신아수르, 네오 아스리안 제국에서의 조약을 말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근본적인 구조에서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만, 크게 보아서는 두 개가 다 신명기의 구조를 설명하는 좋은 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수르 제국의 것을 신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이제 신명기의 연대를 뒤로 잡게 되고, 요시야 왕의 개혁과 더불어서 아수르 제국의 어떤 그 바른기에 연결하는 이런 좀
우리가 진보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그쪽을 많이 강조하고, 고전적이고 좀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은 히타이트 조약은 주전 2000년기 족장 시대와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대로 생각하여서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그냥 신명기 저작 연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형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 분석으로만 본다면 어느 쪽을 취해도 두 개가 다 가장 근본적인 구조들은 동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타이트 조약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조약의 주체, 갑과 을이 누구이냐. 신명기에서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의 개관이라는 것은 이 히타이트 조약문의 경우에는 두 나라가 어떠한 서로 간의 교섭을 가져왔고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되고 있고, 신명기는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겠지요. 출애굽을 정점으로 하는, 혹은 출애굽을 하나의 큰 틀, 패러다임으로 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가 바로 이런 서문에 해당하겠고, 신명기 4장부터 26장이 아까 우리가 카우프만을 빌자면 십계명에 대한 확대적인 설명인데, 우리 국제조약과 비교한다면 종주국 앞에서 속국이 해야 되는 어떤 의무, 하나님의 텀으로 우리가 옮기면, 용어로 옮기면 절대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파트너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점은 서로 다른 뿌리에서 나왔지만 사실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문서를 보관하고 낭독하라. 즉 계약을 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갖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을 때도 두 개의 돌판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실 B 데밀 감독의 그 10개, The Ten Commandments라고 하는 영화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두 개의 돌판을 딱 들고 있는데, 이쪽에는 뭐 1계명부터 5계명, 이쪽에 6계명부터 10계명, 이런 식으로 이 계명을 나누어서 각각 내용이 다른 두 개의 돌판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계약의 정신을 충실히 이해하는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두 개의 동일한 카피다. 우리가 계약서를 두 장을 동일하게 해서 사인하고 양쪽에 한 부씩 갖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고대 조약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개의 돌판을 동등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 안에 이것을 갖고 계시고, 그 두 개의 판을 다 인간이,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아서 보관하는 이러한 어떤 관점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서를 잘 보관하고 늘 그것을 주기적으로 내용을 다시 보고 새겨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의 것이 이제 신명기에서도 비슷하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보통 고대 근동 다신교 문화 속에서 신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당신께서 다른 신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다고 하는 어떤 가상적 상황도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된다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축복과 저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오면서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도 저주를 받고 나오면서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약속의 혹은 이 조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다.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장점, 메릿, 혜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계명부터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1계명은 신명기 6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제1계명의 정신을 확대한 거다 할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가장 신명기에서 유명한 혹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쉐마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히브리어 순서로는 이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서 흔히 그냥 쉐마라고 부르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혹은 뜻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쉐마의 말씀에 이것이
제1계명에 대한 해석이 6장부터 11장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츠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명이고, 복수로는, 히브리어의 복수는 미츠봇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들으라,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정신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파생된 내용들이 무엇을 행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구도가 이제 뭐 신약 그리고 기독교 신학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되지만, 적어도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사랑하여라 섬기라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합니다. 즉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의미로 나온 적이 없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부터 11장은 언약에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중심을 알았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순종의 표현이다. 그래서 쉐마의 계명에 대한 해석이 신명기 6장부터 11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신명기 12장에 어떤 중심적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은 소위 중앙성전에 관련된 명령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냐라는 큰 관심사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많이 중점을 두고 중앙성전을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집결을 위한 것이다, 왕권을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왕정시대 저 뒤에 가서 왕정이 어떤 위협을 받았을 때 생겨난 이데올로기다. 뭐 이런 어떤 그 비평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후대의 사상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신명기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은 십계명에 대한 확대된 어떤 해석 내지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설교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설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유일하신 하나님, 1계명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하여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유일한 언약의 백성,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특별한 우리 세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골랐다.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너희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가장 큰 나라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가장 지혜로우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가장 선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언약의 혜택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유일한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이러한 설명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신명기가 또 모세오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종교와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곳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게 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타협해서 혼합주의로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유일성, 그 앞에서 타협이 있어서는 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와의 타협을 막기 위해서는 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곳곳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그 지역의 영향, 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타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처음부터 명령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3계명은 13장부터 14장의 내용이 됩니다. 앞서 있는 12장이 어떤 환경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나안 종교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감이 있다는 것이죠. 농사의 신이고 어떤 풍요의 신이고 한 바알 신을 중심으로 하고 또 초월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매우 현실적인,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하고 또 그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신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을 매개하는 어떤 무당적 존재,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러 그런 종교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꿈꾸는 자, 영매, 무당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신들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종교 대신에 그 가나안의 토속 종교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어떻게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자, 13장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뭔가 능력과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더라 하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쉐마의 말씀이죠. 그것을 정말 그렇게 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이놈들 한번 실패해봐라 하는 그런 잘못된 대로 빠뜨리는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 히브리어에서 갖고 있는 단어가 양쪽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에서도 나오지만 유혹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우리의 실패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에 이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방 종교와 또 사술과 달콤한 유혹과 현실 종교의 어떤 이런 시험을 유혹을 다시 말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란 뜻이죠. 그러니까 템테이션이 유혹이고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도입하고 이런 것이 더 좋은 거라고 말하는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 현대적인 것, 새로운 것, 뭔가 이전에 그 고리타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 말할 때 속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반사회적인 행동과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여러 이단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의 어떤 핵심 개념과 가르침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출발하지요. 그러다가 어떤 부분을 비틀고 왜곡하고 어떤 부분들을 무시하고 다른 부분들을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진리의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며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바치면 우리 자신을 다 드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 그런 꿈꾸는 자, 그런 영적인 어떤 유혹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3계명의 내용이고요. 그것에 어떤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것으로 넘어가면 이제 4계명입니다. 4계명은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로 이제 이 학자들이 잡아놓았는데 여기는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계명이죠. 자, 안식일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쉬셨다 하는 근거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근거는 신명기에서 많이 강조된 부분은 이 안식일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일하지 않으면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나는 일주일에 7일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고 많이 쌓고 더 호강하고 싶은데 라는 어떤 그런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안식하여라, 쉬어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너를 창조하신 이도 쉬신 이날 너희는 쉬어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라는 휴식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도 따라야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가 레위기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을 요약해 준다면 신명기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하셨고 명하셨으니 너는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조금 이걸 확대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탐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일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주일 성수라는 어떤 용어 속에 더 많이 생각합니다만, 물론 우리가 주일을, 기독교의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흐르는 어떤 근본 정신을 보면 이날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나의 어떤 권리이기도 하고 나의 자기 성취를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한 나의 일로부터 쉬는 것이죠. 만약 내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고소득 직종에 있다, 내가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이 생각에 충만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에겐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너에게 준 존재는 나가 아니냐. 네가 네 스스로 만든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나로부터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쉬어라 해서 육체의 피로를 풀고 어떤 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어떤 자기 자신의 이 소유권의 문제와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주인의식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착취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착취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스토리 이야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네가 달려가서 차지할 수 있는 만큼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목숨 걸고 하나라도 더 한 발자를 가려고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만다. 이런 어떤 그 비유 속에 있는 것처럼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주신 것. 그게 안식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부터 하나 더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만 보호할 뿐 아니라 동료 피조물, 즉 가족, 종, 심지어 가축도 배려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쉬지 않으면 너희 가족도 쉬지 못한다. 네가 쉬지 않으면 네 종도 당연히 쉬지 못한다. 네가 쉬지 않으면 너희가 또 네 종이 부리는 가축들도 쉬지 못한다.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심지어 너희 땅도 쉬어야 하는데 너희가 쉬지 않으니 안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땅도 안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셔서 유배 생활로 보냄으로써 땅이 쉬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동료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탐욕을 부리면 가족이, 종이, 가축이, 땅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하는 거기에까지 이것이 미치는 근본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 네 번째 포인트, 동료 피조물, 가족, 종, 가축에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내가 순종하여 안식하라 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5계명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넓게 잡혀 있는데 여기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 계약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출발점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받았고 부모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한 사회적 계약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언약은 공동체를 통한,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자기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 속에 제일 첫 번째 매개체는 뭐냐면 가정이죠. 그래서 계명에서도 순종할 때
거기에 따르는 약속이 부여되어 있는 계명이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 가족에 관계된 가족, 부모의 공경을 통한 가족은 사회로 국가로 확대되어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인종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더군다나 요즘같이 온 세계가 정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이 어려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공동체 혹은 연대의 바탕 속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기초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계명, 7계명, 8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라는 금지 조항입니다. 가장 짧고 강렬하고 또 명확한 그런 금지입니다. 이 금지들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조건 설명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허용된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도 또 혹은 히브리어의 문장과 문서의 어떤 형태를 보아도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뭐뭐 하지 말아라는 일반 금지는 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데 비해서 금지 명령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law라고 하는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절대 금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죠. 간음하지 말아라, 가족,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선 배우자를 또 그 관계를 신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소유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과 소유의 신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되기를 바라신 큰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계명은 신명기 24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자, 이 9계명의 내용은 단순히 덕목과 더불어서 덕목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윤리를 강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즉, 이웃을 향하여 혹은 이웃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거짓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래서 상호의 신뢰를 깨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즉 상대보다 앞서기 위해서, 내가 제일 잘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경쟁관계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반칙을 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뢰를 깨게 하는 거짓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인간관계의 모든 근본은 진실성에 기초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을 무시하고 거짓된 것을 지어내고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둘러대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도 그 죄에 있지만 거기서부터 더 악한 형태로 성경이 정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위이죠. 지극히 추악한 행위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행위이고, 이로 인해서 심지어 삶의 의욕을 잃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요즘 같으면 우리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거짓 뉴스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퍼뜨리고 확인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마구 남들에게 파는 이런 행동들은 10계명의 정면으로 우리가 배치되는 매우 악한 죄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로 통합니다. 자, 탐욕과 질투는 죄인된 우리의 인간성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과 이웃을 해칩니다. 탐욕과 질투로 인해서 이웃을 해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는 자신이 이미 고통당하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인격을 손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지 외적으로 남의 걸 욕심내서 훔치지 말라는 것과는 또 구별되는 의미에서 내적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내가 10계명은 어기진 않았다, 7계명을, 8계명을 거짓,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10계명은 어기지 않았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혹은
샘내고 질투하고 내가 그것을 욕심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높은 수준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단순히 행동의 수칙, 어떤 법조문, 그것에 따른 처벌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십계명은 그런 점에서 매우 포괄적인 인격 전체를 다루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데까지 닿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